이스라엘의 피폐함, 비참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은 황무하고 토지는 탈취당하였으며 성읍은 불타버렸다. 나쁜 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또 그것마저도 빼앗겼습니다. 불타버렸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다.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다. 황무하고 빼앗기고 불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상수리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부루터기는 남아있다. 부루터기는 나무 둥치를 말하죠. 베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밑에 둥그렇게 그냥 나무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흐릿해보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하냐면 거기에서부터 새싹이 나옵니다. 저희 시골집에 큰 청배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청배. 거기서 배가 크진 않지만 푸른색의 배가 달려요. 그래서 늘 그걸 먹고 했는데, 아버지가 집을 짓는다고 그걸 잘라서 이렇게 송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쫙 톱으로 켜가지고 제자리에 가서.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싹이 트더라고요. 싹이 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어리죠. 형님은 12살이고 나는 10살이고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형님이 나무를 했는데 나무가 축 처져가지고 한쪽으로 그래가지고 오다가 그 청배나무가 이게 나온 새싹이 걸린 겁니다. 제 키보다 조금인데. 그래서 막 안 빠지니까 형님이 잘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밑둥을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탁 때리더라. 그때는 맞는 게 기본입니다. 때리면 그 밑에 자르면 어떻게 하냐? 위에를 잘라야지. 자르라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 더 맞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그냥 그 나무가의 흔적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없애지는 분이 아니고 구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셔서 명맥을 유지해가게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뿌리채 폭파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깊은지. 근데 이게 전부 썩은 물입니다. 학자들은 그 사해바다에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유황불 심판, 유황불 폭탄이 터져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썩은 물이 고이는 그런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죠. 재정학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쯤 위치했을 것이다. 근데 흔적이 없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유적지가 있어요. 폼페이 같은 경우도 유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 자비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인애를 베풀고 진노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귀하게 여기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너희들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하고 돌아와라. 네가 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느냐? 이제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왜 죽으려고 하느냐? 왜 끝장을 보려고 하냐? 내가 지금 너희들을 참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제발 돌아오면 좋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 끝장을 내고 싶지 않다. 멸망받는 거 보고 싶지 않다.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 달라. 하나님께서 사정을 하세요. 그 사정하심이 나중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돌이키고 돌이키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랑을 바로 알면 이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인데요. 성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렇지, 없다고.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길 바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니까 나는 심판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이래서 잘라버리고 저 사람 저래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하고 둘만 남았더라네. 둘이 싸워서 이혼했답니다. 여러분 다 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요. 주님 마음. 그래서 저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조금은. 나는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기회가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징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징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 있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징계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은 다 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수없이 경고합니다. 돌이키라고 경고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 보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셨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어떤 때는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한 것 같아 보였는데 잠시만 그래, 잠시만. 눈속임을 하는 거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생활까지 전부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 종절을 잘라내셔야 될 만큼 그대로 두면 온몸이 썩으니까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제가 그 병에 걸려서 다리가 썩어가는 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점점 썩더라고요. 까맣진 않은데 약간 푸르스름하게 썩어가는데 그를 칼로 도려내더라고요. 통증이 없다 그래요. 뼈도 까맣게 썩어, 뼈도 긁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더 빨리 썩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징벌을 하셔서 악영향들을 미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사악한 죄의 속성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성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아비의 죄가 자녀선 3, 4대까지 간다. 아담의 죄가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뭐 성선설, 성악설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성악설이 맞습니다. 아멘 안 하신? 악합니다. 악해. 악합니다. 속지 마세요. 네. 뭐 이렇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 아닙니다. 그놈이 더 나쁜 놈입니다. 숨기고 있어요. 이거 나빠요. 나쁘다는 표시가 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드러낼 때 잘하면 좋은 것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직 나쁜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것만 보고 만났다가 쏘갔다 그러는데 그 사람 쏘긴 거 없어요. 그냥 다 그 사람 속에 감추고 있었지 쏘인 게 없었어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악해지고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런 걸 말해주고 있죠. 사람이 이 정도까지 악하구나. 죄인들이 보여줍니다. 야, 죄가 정말 무시무시한 줄 알긴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다. 아니 대낮에 혹은 벌건 한 도심에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잖아요. 어제 제가 전도하는 운동하는 곳에 그 사장님께서 절마들은 막 사람 죽이는 걸 막 개잡듯 합니다. 하나 죽이분데 이렇게 하고 돈 6천만 원 받았다. 절마들은 겁 없습니다. 그래 하더라고. 그런 시대죠. 세상 문화가 타락과 부패를 조장하는 향락 산업, 저질 문화가 여러분 너무 깊게 뿌리를 내렸어요. 이제는 하도 말을 해서 동성연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인데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약을 담은 음료수를 줬다 하더라고. 옛날에 친구가 송정에 가면
마약 핫도그가 있다면 먹으러 와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암만 맛있어도 내가 거기까지 핫도그 먹으러 가겠나,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 마약, 요새 마약을 담아가지고 애들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또 그분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저거 다 북한 놈들이 파는 겁니다. 그 아저씨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미사일 만든다고. 난 말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분 만나면 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면 내가 날마다 말을 해야 되고. 어쨌든 세상이 곳곳이 죄가 심각한 저도 할 정도로 팽배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부패가 흔한 감기나 또는 몸살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죄는 치명적이라서, 죄가 가져다 주는 병은 치명적이라서, 불치병이라서 마침내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기도하고 돌이킬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냥 놔두면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폐인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잖아요. 중독되신 분들 보잖아요. 중독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독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다 죄가 가져다 주는 것거든요.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항하면 할수록 자괴감과 무기력과 무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를 이겨낼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다 크리스찬들이 도덕성이 높아요. 윤리 기준이 높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 도덕적 수준, 도덕적 기준을 맞추려고 하니까 더 괴롭고, 못하면 또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날마다 그분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는 무슨 돌덩이입니까? 쇠조각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나도 기도 안 하고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연습만 하루 안 하면 표시 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 하루 안 하면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즐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롯의 사위들은요,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기 사위가 와서, 자기 장인이 와서 이제 이 땅이 멸망한다고 경고하는데 농담을 해요. 농담. 아이고, 장인들은 농담하지 마세요. 장모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사위가 농담을 해면 되겠어요? 농담으로. 농담하지 마세요.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롯의 아내는 절대로 소돔성을 벗어나면 뒤돌아보지 말아라. 심판을 받는다. 근데 안 들어요.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자기 것이 불타지 않겠지. 설마 말대로 유황불 타겠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살며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제가 중동 지역 그쪽 지역에 성지순례 여행을 가니까 이제 돌아가는 길에, 비행장으로 가는 길에 돌아서 가더라고요. 해안가로 가는데 좌측은 홍해 바다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는데 소금 기둥을 가리키더라고. 여기 롯의 처의 소금 기둥이다. 소금 기둥이다. 내가 한 번에 아닌 줄 알겠더라고. 크기가 한 2m, 혹시 3m 가까이 되고, 아이고, 허리둘레가 25가 아니가 한 100이 넘겠더라고. 저게 어떻게 롯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또 진짜 롯의 아내를 남겨두면 가서 또 섬길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모세의 놋뱀 달린 그 지팡이를 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누사단이다, 아무 쓸모없는 놋조각이다, 구리조각이다, 그래서 없앴는데요. 여러분들은 죄성을 이겨내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절대로 우상을, 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일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서희 집사님은 나이롱뽕 이런 거 못하지? 못하지. 아이고,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하는 사람 모르더라고. 난 진학교 들어가니까 하트를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바보냐 했더니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도리직구 땡이 뭐 전부 다 할 줄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갑오뜨기를 우리가 안 했습니까? 어른들 보고. 뭔지 모르죠. 네. 여러분, 제가요 너무 쉽게 우리를 찾아와요. 네. 우리의 무지함,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한 목적으로 징계를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징계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악인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남을 망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이 그냥 쓰러져서 헐떡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마귀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즐기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재미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울면서 징계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하시려고 징벌을 내리세요. 경책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감추고 정당화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안 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죽이는 겁니다. 거짓을 사용해서 악을 숨깁니다. 안 돼요. 찾아내야 됩니다. 건강검진 받죠? 가면 병을 찾아내요. 여러분, 조금 안 좋은 거잖아요. 남의 병만 다 찾아내는 게 건강검진이다. 거기 가면 내 질병을 전부 찾아냅니다. 당뇨니 뭐 고혈압이니 나쁜 걸 다 찾아냅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그런데 그런 거에 안 걸리려고, 군대 안 가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들을 쓰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러 오세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안 들키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해요. 다 들키지만 않으면 계속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죄를 찾아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세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죄가 생각나고 찔림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돌이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이 딱 드러냈어요. 다윗이 다 숨겼거든요. 아는 사람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은 못 속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징벌을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이 일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이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서 33장 11절을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돌이켜라. 돌이켜서 떠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빨리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 9장 8절 볼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은 또 아무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무 이미 화인 맞은 양심들은 심판하시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권면해서 안 듣거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움 산다는 겁니다. 책망을 해도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고 말씀하세요. 안악한 자들은 책망하면 덤벼들죠. 왜 내 인생에 방해하냐 하고, 왜 아저씨가 뭔데, 아저씨 재수 없어요, 나 담배 피우는데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 책망하다가 한 대 맞는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도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돼서 듣고 돌이키면 복을 받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책망할 때 들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밤낮 울며 회개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매질하여야만 했던 이유를 아이들은 자라서 나중에 어른 돼서 압니다. 아,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깨달아서.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안 맞으려고 왜 그러냐고 막 덤벼들고 그러는데, 딸이 돈을 훔쳐가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왜 엄마 돈을 훔쳐갔냐 하니까 내가 언제 훔쳐갔냐고 막 덤벼들어가지고 엄마가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그냥 뒤로 물러났다고. 응? 몰라서 참는 게 아니고 알지만 불쌍히 여기서 참아내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경책할 때, 징벌할 때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자꾸 살인죄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간음죄 안 저질렀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나태함도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죄입니다. 나쁜 일이, 이가 까만 이리가 있고 하얀 이리가 있는데, 까만 이리는 시간을 다 못 쓰게 먹는다 안 합니까? 에?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소중한 것들, 어떤 것들을 바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 안진뱅이의 길을 걸어갑니다. 빨리 초월해야 되는데, 빨리 축복의 한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것을 못 버리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유치한 존재, 어린아이가 됩니다. 죄 짓는 사람이요, 어린아이 똑같습니다. 아저씨 술 먹으면 죽잖아요. 알아요. 근데 왜 마셔요? 먹고 싶을 땐 먹어야죠. 통하질 않습니다. 꼭 같아요. 냅둬요. 내 맘대로 할 때요. 레리삐 내비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얼마나 우매한지 모릅니다. 냅둬요. 나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7절 8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셨죠?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 겁니다. 내버려두세요. 여러분, 나쁜 겁니다. 그런 거는 죽겠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음성 듣거든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아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완악했거든요. 4장 7절도 볼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나중에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징계를 당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윗은요, 징계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아파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징계의 채찍을 참 모질게 맞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참 아프고 힘들지만 은혜가 있더라고요. 맞으면서 너무 힘들면서, 아, 하나님 은혜란 참 묘하다, 이렇게 힘든데 또 내 속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때리기 때문에 그 매를 맞으면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맞고 고생하면서 감사하다고 찬송이 나오는가? 어떻게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때는요, 때리시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때는, 거부할 때는, 자꾸 변명할 때는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메마른 영혼을 가지게 돼요. 아주 건고한, 아주 완악한, 건건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도 다 압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잘못해놓고 저렇게 불쌍하게 저러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데 딱 잡아떼고 얼굴에 막 이러고 하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징계 속에서 은혜를 찾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완악해서 너무 똑 부러지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어떤 일이 뒤틀리고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거든. 여러분 기다툼하지 마세요. 다윗이 울면서 도망을 가거든요. 울면서 도망을 가면서도 은혜를 가져요. 희한하죠. 경고의 징책, 해철의 징책, 이런 매를 맞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훗날 열매를 맺습니다. 큰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크게 아프게 하셨다 그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아픈 고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얻게 되었다. 누구 간증인지 알죠? 김문은 목사님 간증이잖아요. 그분이 저 고신의 의료원 교목했거든요. 목사님이 병원에 교목하러 가면 벌써 우리는 목회 인생 끝났다 그래요. 그런데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뒤로 그분이 능력이 생겨가지고 부산 포도원견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시민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랬다. 한 번 더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입을 탁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 거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가난도 찾아오고 인간관계에서 배반도 당할 수 있고 또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여러분 무지해서 죄에 빠질 수도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김창옥 집사 그러잖아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그러면 산다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비틀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강건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울며 징벌을 감당하셔서 축복의 자리에 이르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초를 다투며 살아야 됩니다. 죄는 24시간을 도전하는데 잠시도 흐트러져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힘들어도 이겨낼 때 여러분의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짓밟아요. 무시해요. 눈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그 길을 나도 울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길을 걷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